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천년 왕국,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 그의 형제된 또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그 직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후계자, 또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 위에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또는 하실 것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이란 첫째, 왕이신 예수님. 서론의 예문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5절에 그때 군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서론 예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 전체를 다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여러 왕들아, 나토의 대통령들아, 아니면 유엔에 있는 여러 그런 왕들아,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게. 그러면서 그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 이 시편 2편이 끝을 맺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뭐냐? 바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가 이르리로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 내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시온에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예문인 시편 2편에 보면 시온성 또는 시온산에 내려앉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의 왕으로 내정되었고 예정됐다는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대는 아직 안 됐다 이거요. 열방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열방을 질그릇 깨뜨리듯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오는 거니까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시온산, 시온성의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유태 민족만이 아니라 뭐 앵글로색슨족, 무슨 뭐 슬라브족, 무슨 뭐 라틴족,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그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임금이, 왕.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편 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시온성의 왕이시고 그 왕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너희에게 주니 내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네가 다스리고 네가 경영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위임이 아니에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네 거야 하고 딱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주신 이 지구를 위임 맡기신 거하고 다스리게 하자, 경영하게 하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왕인데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니까 뭐요? 그때 임금이 하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갖다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다. 솔로몬 왕이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갖고 와서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서로 막 다툴 때에 그 솔로몬 왕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아기의 어미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현명하게 재판을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재판관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직분입니다. 뭐가? 왕이. 즉 시온에서 펼쳐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만 그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종주국이 되며 그 종주국의 최고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직분 두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체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시행하는 겁니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장래의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며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니 내 것. 그 내 것이란 소유격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그 장래의 일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랬다 일을 갖다 일으킬 건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겠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 선지자, 앞선자, 알지자에서 미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일으켜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체자다 하는 겁니다. 셋째,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 그 피로 그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대신 갚는 것인데 깨끗한 동물, 정결한 짐승, 죄가 없는 남을 해코지하거나 뭐 찌르거나 무슨 뭐 싸우거나 이렇게 다른 사자나 호랑이는 사슴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종들을 갖다 죽이고 또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제물로 써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러 온, 즉 그 제물을 내 죄값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서 그 피를 받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이마나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른 거야. 우슬초를 묶어서 우슬초를 단으로 묶어서 우슬을 가지고서 그 피를 적셔갖고 동서남북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그 죄를 갖다가 값을 치르는 것이 제사다. 이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 죄값을 대신 갚는 것인데 깨끗한 동물 또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쓰고 그 제물의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마나 오른쪽 귀에 바르거나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며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제사를 주관하는 중재자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속죄양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예배로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뭔가 죽여야 돼,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예배로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제사장인 동시에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란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한 앞으로 올 장래의 직분이다 라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예수 3직에 필요한 은사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소재, 제사장은 현대의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다. 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 자, 또 목회자,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버려 잊어버리게 만들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의 제사입니다. 예배 이전의 제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상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제사에는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거나 물에 삶아서 제사가 끝날 때 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이 피는 생명이니 너희가 피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 피는 뭐 어떻게 쓰느냐?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요. 피를 떠 받아갖고 그 피를 갖다가 이마에 바르고 귓볼에 바르고 우수처에 적셔서 피는 그렇게 쓰고, 나머지 그 고기,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웁니다. 내장은 끄집어내 갖고 기름을 걷어내서 그걸 태워갖고 내장하고 기름은 연기로 막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굽거나 또는 물에 삶거나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또 제사를 갖다가 의뢰한 제물을 드리고 바치고 의뢰한 그 사람과 다 같이 그 제물을 구워서 또는 고기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본체가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갖고 계시지만 그 원래 본체가 말씀, 로고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마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서 또는 삶아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이 이 설교도 바로 예수님의 몸체, 예수님의 본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란 예수님의 본체 로고스이신 그 진리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땅을 떼서 이것은 내 살이요 포도주를 갖다가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양식은 말씀, 영의 양식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본체이신 진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풀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지식 또는 율법,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성령의 둘째 은사,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경만 가지면 안 될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원뜻이 있다. 원래의 뜻. 아니 성경의 내용이 왜 뭐 다른가요? 성경에는 비유도 많고 비유 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는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치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 알곡을 얘기할 때도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장 8절부터 11절에 성령의 둘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합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고 그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러므로 성경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 율법이 왜 나타났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 율법을 영의 양식으로 풀어내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두 번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 그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그 지식의 말씀을 갖다 받아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쉽게 비교하자면 음식의 재료가 되는 뭐 감자, 당근, 뭐 돼지고기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지식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잘게 다지고 또는 깍둑썰기로 썰어서 그 다음에 무슨 볶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카레를 넣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흡수하기 쉽게 만드는 그 요리하는 방법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고 원재료는 성경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장, 현대에 와서는 제사장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장,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물, 설교 이건데 그 설교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더불어서 요리 방법을 알아야지 요리를 해서 자 여기 양식이요 하고 드시오 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쫓은 것이 아니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니 호세아서 4장 6절에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차고도 넘쳤다.
단 그 성경적인 지식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법률을 세우고 이러한 율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갖다가 향해서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가 먹이고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았어. 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만 나타내지 하나님의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다가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나가는도다. 한탄하신 것도 바로 진리를 풀어 설교할 지식의 말씀이 없음을 한탄하신 겁니다. 본론 두 번째 선지자, 이제 아까는 제사장은 현대의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다. 예배를 인도하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둘째 은사인 지식의 맛을 받아야 된다. 선지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환난과 재림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너희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살아요. 선지자는 대언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름처럼 바람처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은 집에 식량이 떨어졌는지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우리 아들이 3학년 1반인지 2반인지 3반인지 몇 반인지도 모르고 대학 등록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첫째 인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장래의 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식의 말씀은 율법적인 것이라는 거, 제사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런 법을 알겠는데 지식의 말씀은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혜의 말씀이란 도식화된 지식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같이 상황에 따라 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들로 그들이 느끼는 것을 주님도 느끼시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 그러면 그 마음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 참 저 사람 참 잘 돼야 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 라고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세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 자식들, 내가 만든 창조한 인간들 가운데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권세를 주어야지. 내 아들, 자녀로 삼아야지. 그들에게 영생하는 몸을 주어야지. 그들을 통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 아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령을 그들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심령 그 영이 새 영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드시다. 그리고 하늘의 형상을 입혀서 내 아들로 만들어야지. 그들로 지구를 맡겨서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다스려야 돼.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영광을 지혜,
말씀을 받은 자에게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뭔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걸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갖고 계시며 이 주님에 대해서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같이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집에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람처럼 주님께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장모가 죽어서 나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장사를 쫓아갈 수 있게 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 삼직의 제사장 지식의 말씀, 선지자 지혜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 왕은 그의 나라가 오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가 왕이 된다. 레벨션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했습니다. 1000년간 왕이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원수가 아니고 네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죽기까지 죽음의 고통도 단번에 딱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진 고문과 채찍질과 네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갖다 죽여서까지 내 말을 순종할 수 있겠니? 여기서 말구절을 까무러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서 낮춰진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계자로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상속자들이며 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나누어 차지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삼직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그 은사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천년 왕국을 갖다가 상속받고 또 온 세상을 나누어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30세에 집을 나와서 세상을 떠돌 때 제자를 하나씩 세우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풍진 노숙을 바람과 먼지와 그 길바닥에 잠든 그 모든 것을 갖다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또 너희는 5골을 차지하라. 너희는 10골을 차지하라 하면서 이 세상 갖다가 고난에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받고 올라간 자들 중에서 선별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축복, 구원, 영생 이게 무슨 뭐 그냥 아니 난 편안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뭐 이렇게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체계와 질서와 또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에서는 왕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 모든 것에 대한 귀결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바로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과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장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할 때에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다. 전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나도 거기에 벽돌 한 장 얹었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참석하고 또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내가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께서도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했도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시온산에 내 왕을 세우리니 그 왕이 곧 내 아들이요 또 그 아들에게 열방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하셨사오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다 말씀하셨사온죠. 우리가 주의 형제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힘 보태고 또 그 말씀 사명으로 받아서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천국 복음의 비밀을 열심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